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조차 주님의 부활을 좀처럼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한두 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조차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예수가 살아생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군병들을 보내서 무덤을 좀 지켜주십시오 부탁했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여러 번 다시 사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좀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너무나 만신창이로 망가졌기 때문일까요?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또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확인 사살을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어깨를 푹 찔렀다가 창을 빼요. 그 창자국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만신창이 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렇게 만신창이 시신이 다시 부활할 리는 없다 생각했던 것일까요? 근데 그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참고 구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스라엘은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시신의 모든 구멍에서 썩은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틀만 지나도 시신의 얼굴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 4일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펄펄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놓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터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시신도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지 3일밖에 안 된 예수님의 시신은 왜 다시 사심을 그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갈라디아서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려 죽으셨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형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돌로 쳐 죽이는 거,
두 번째는 목 베어 죽이는 거, 도끼로 쳐갖고, 세 번째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신성모독 죄인은 종교 재판 법정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너까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잡아 죽인 것인데, 평상시 그들의 관례대로 하면 신성모독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당시에 십자가 사형권은 로마 총독 빌라도만이 갖고 있었거든요. 굳이 여러 번 빌라도에게 사정을 해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듭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야, 예수가 진짜 백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봐. 진짜 백이 메시아가 아니었나 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리가 없어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 번 빌라도에게 간청해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자,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목 베어 죽임을 당했어요. 목 베어 죽임을 당했더니 수많은 백성들이 야, 하나님의 사람을 목 베어 죽였단 말이야. 이는 순교다 말이야. 그러면서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내가 죽였던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두려워 떠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목 베어 죽이거나 돌로 쳐 죽였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들고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한 기대를 짓밟아 뭉개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나무 십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버림받는 저주를 감당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흑암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이렇게 팬티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벌거벗겼어요. 십자가형은 빨가 벗겨서 수치심을 주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정말 절대적 가난의 존재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가난의 저주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100년 살 양식, 1000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해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가난케 되시면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시는지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에 3끼 드셨는데 6끼 드시라고 부욕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치하는 인생, 향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부욕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아름답게 흘려보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헐몬산에서 이렇게 쏟아내리는 물을 자기만 담아 갖는 것이 아니라 헐몬산에서 쏟아내려온 그 물을 자꾸 흘려보내잖아요.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호수가 언제나 맑고 싱싱한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호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사해는 어때요?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썩은 바다, 사해가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정말 열심히 지혜롭게 흘려보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려보낼 때 더욱더 많이 흘려보내라고 더욱더 많은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 한 통 잘못 걸었다가 혹을 2개나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러시아 선교사 돕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 그 양반을 몰라요. 그 양반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제 사무실 문을 누가 뚜두둑 두드리더라고요. 열어보았더니 자기가 러시아 선교사래. 근데 가짜도 많잖아요. 교단 본부에 알아보았더니 진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러시아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후원금에 거치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를 그냥 무작위로 두드리고 다니면서 후원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었지만 그 열심히 가상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분에게 우리 교회가 매월 얼마씩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몇 주 전부터 새벽 2시에도 카톡을 하고 새벽 3시에도 카톡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혹시 이제 교인 중에서 갑자기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응급실에 달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자는데 2시에 카톡이 오고 3시에 카톡이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이제 예배당 짓겠다고 땅을 샀어요. 350평. 제가 누군가의 헌금을 통해서 땅을 샀다고 건축을 해야겠다고 예전에 이메일 편지를 받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건축 자재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옛날에 뭐 300만 원에 한 평 지었으면 요즘은 600만 원에도 900만 원에도 한 평 짓기가 힘들대요. 그만큼 모든 건축 자재값이 올랐는데 건축을 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무대뽀예요. 약간 무대뽀. 아니 우리 교회 찾아온 것도 무대뽀였습니다만 무대뽀 정신이 탁월해갖고 건축을 저질러 버렸다는 거야. 건축을 저질러 버리고 돈이 없어갖고 쩔쩔매면서 SOS를 막 새벽에 막 보내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토요일 날 아침에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돕자 그러면 모르겠는데 러시아를 돕자 그럼 여론도 안 좋은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그 러시아 선교사님을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그 러시아 그 지역에 가본 적이 없어갖고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정말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다. 과연 어떻게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느냐. 그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거든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러시아 선교사님도 어려운 거 맞는데 저희 교회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혹을 2개나 붙여버렸어요. 2개나. 그래갖고 내가 굉장히 막 마음에 막 부담이 밀려오는 거예요. 부담이.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새벽 3시에 깼어. 새벽 3시에 깨갖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돕는 게 아니잖아. 우리 교회가 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우리 성도들이 받아갖고 헌금을 많이 하면 두 군데 다 도울 수 있는 거고, 헌금이 안 늘어나면 안 도우면 되는 거잖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나님 문제더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물질 축복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흘려보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이게 34살에 간이 심상치 않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37살에 입원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리하시면 40대를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의사를 제가 지금도 주치의로, 나만 주치의야.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3개월에 한 번 가니까. 어쨌거나 지금 50대 중반인데도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90까지만 쓰임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100세를 살고 보니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야. 100세 이상 사니까 사람들이 막 책도 써달라 그러고 글 써달라 그래갖고 굉장히 인기를 누리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을 2권 읽어봤는데 잘 나가다가 3,000포야. 왜냐하면 자식들이 물어봤대. 아버지 뭘 믿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꼭 기독교만 믿을 필요는 없다. 땡기는 걸 믿어라. 그랬다는 거야. 그게 막 책이 막 많이 팔리니까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막 극우다 말이야.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 때문에 한 120까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120을 살고 보니까 오직 예수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 난 솔직히 그때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 근데 어쨌거나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 붙잡고 사니까 40대를 넘길 수 없다고 했던 제가 50대 중반까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속량이 뭐예요? 값주고 사서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흑암의 권세의 노예 아래 놓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계신 곳 천국에서 깨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4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는 하나님 그런 뜻인데,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9시. 유대인 시간으로 제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은 웬만하면 4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낮 3시면 50도에 육박한 날씨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땡볕에서 명태 말리듯이 예수님이 말라 죽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절규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거예요.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위기의 순간인데, 정말 응답하셔야 될 순간인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요셉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술장관과 떡장관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술장관이 풀려나가면서 요셉, 내가 풀려만 나가면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게 하고 나갔어요. 요셉이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술장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술장관이 빨리 연락하게 해주세요. 술장관이 빨리 연락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요셉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침묵 속에서도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누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듣고 그랬을까요? 엘리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엘리야 선지자를 찾는 것을 헷갈려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민간 신앙이 있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help me 도와달라고 외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준다는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히어로 영화를 보면 help me 막 그러면 슈퍼맨이 나와서 도와주고 배트맨이 나와서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help me 살려주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등장해서 도와준다는 민간 신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래, 너는 저주의 상징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림받아 죽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결코 돕지 않으실 거야. 대신에 엘리야가 와서 너를 돕나 보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건데 이렇게 조롱을 받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이상하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 사실 제가 이제 힘들 때마다 느헤미야를 많이 생각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리더십의 최강자 느헤미야 이런 책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원래 직업이 뭡니까? 페르시아 왕의 경호실장이었잖아요. 당시 페르시아는요 미국보다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제국의 경호실장이다.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부와 권력을 거머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회파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심하면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장기 휴가를 내요. 내가 내 고향 땅, 사실 고향도 아니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2세, 3세니까. 그러니까 내 고국, 내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좀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장기 휴가를 내요. 이게 사실 모험이에요, 모험. 왜냐하면 장기 휴가 낸 동안에 누가 그 자리에 채갈 수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정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경호가 철통 같았거든요. 네가 빈틈에 누가 왕을 독살하면 어떻게 하냐, 왕을 해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장기 휴가를 간다는 건 자기의 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조상의 땅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환호해줘요. 이야 고맙습니다. 야 정말 경호실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장기 휴가를 내고 사비 들여가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요. 조롱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비웃잖아요. 비웃잖아요. 너는 시작도 못할 것이라고 비웃잖아요. 느헤미야가 시작을 했어. 성벽이 제법 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짓는 성벽은 여우새끼 한 마리만 지나가도 무너질 거야.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 속에서도 꿋꿋이 성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록 조롱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김양희 전사님한테 제가 원래 잔소리 잘 안 하는데 어제 이제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그것도 카톡으로 부드럽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스타렉스 125차 내부 세차를 내부 청소를 좀 해주실 분이 필요한데 토요일 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명이 자원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 명밖에 자원을 안 했으니까 기다리시라고 좀 더 사람이 모이면 부탁을 드리겠다고 그러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셨냐? 한 명이라도 자원을 받으시지. 그래서 한 명이 와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붙여주실 거 아니냐. 거기까지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나섰을 때 여러 명이 나섰어요? 한 10명 정도가 나섰나요? 5명 정도가 나섰나요? 3명이 나섰나요? 아니에요. 성벽 재건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느헤미야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고독하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붙여주시잖아요. 나중에는 왕의 책상, 삼국지로 하면 제갈 공명 같은 존재인 학사 에스라까지도 학사의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를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홀로 하는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함께 헌신할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좀 헷갈린데 제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좀 헷갈려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강남에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코로나 전에 요즘은 한 1,500명 모인다고 하고 코로나 전에 3,000명 모이는 교회 부목인데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서 그랬대요. 야 내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 너 나 은퇴하기 전에 개척해라. 내가 3억 지원해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 친구가 이제 교구를 맡았어요. 교구. 자기가 맡은 교구가 300명이야. 300명. 큰 교회는 큰 교회죠. 교구가 한 교회만에 300명 교구를 맡았는데 그 교구장이 권사님인데 권사님한테 그랬대. 교구장님,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개척하라고 하시는데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랬더니 교구장님이 아유 개척하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교구장님 제가 개척을 하면 얼마나 함께 할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대.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그 교구를 한 십몇 년 했어요. 그래서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교구장 권사님까지 합해서 15명 헌신한다 그랬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안 한다 그랬대. 그 내가 야 너 미쳤냐? 응? 너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어떡할 거야? 은퇴하기 전에 3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15명이나 성도가 있는데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척이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텐데 너 도대체 왜 그랬냐? 나는 그 15명의 반도 안 되는 숫자로 시작했다. 나는 3억이 뭐냐? 나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서 그건 비밀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혼자만의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정말 이 본문이 재밌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의 간청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했던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재미난 옛날 이야기가 예전에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20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같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딜 갔는데 누가 자기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야. 혹시 형사신가요? 여러분 형사한테 형사시냐고 물어보는 건 칭찬이에요. 근데 목사한테 형사시냐고 물어보는 건 이게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또 전화를 했어요. 야 대원아, 나 드디어 목사가 됐다. 그래서 뭔 얘기야? 2001년에 나랑 같이 목사 안수 받았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어딜 갔는데 말도 안 했는데 누가 와서 그러더래.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예전엔 자기를 형사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누군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목사냐고 물어봤다는 거야. 내가 이제 드디어 목사의 품격을 갖게 됐다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다 보면 야 저분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 같은데 야 저분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정말 그래서 그분들 나중에 물어보면 정말 권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길까요? 제가 이제 상담학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을, 권사님 자녀들을, 장로 자녀들을 많이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장로 아빠의 위선을 받다는 거야. 권사 엄마의 위선을 받다는 거야. 목사 아빠의 위선을 받다는 거야. 그거에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길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직장 들어간 지 한 6개월 됐는데 그 청년이 교회 다니는 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직장 동료들하고 점심 먹을 때 이번 주말에 뭐 했어? 그러면 교회 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같이 밥 먹을 때 짤막하게나마 잠깐 기도하고 먹으니까 그 청년이 교회 다니는 건 직장 동료들이 다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어디 좀 출장을 갈 일이 있어갖고 실장님하고 둘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대. 그 실장님이 교회 다니더라는 거야. 너무 정신적 충격을 받았대. 그분이 교회 다닐 거라고는 전혀 꿈을 못 꿨다는 거야. 근데 혹시 우리가 이런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누군가 나를 보고, 아니 누군가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고, 야 우리 엄마 진짜 예수 믿는구나, 우리 아빠 진짜 예수 믿는구나, 이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 나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으신 것처럼 때론 조롱과 억울한 비난이 있다 해도 묵묵히 사명의 길, 비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을 믿는 편합니다. 그러한 말을 듣는 우리의 하나님 그런 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조롱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깨어진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폭락한 일터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저주는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정말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쓰임받는 영광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